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모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남아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많은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들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증인들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가 있는데요. 그 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인이 이제 선서를 하게 되죠. 이 선언문에 따르면 증인은 어떤 사람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은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숨겨서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실제로 증언을 하다가 그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숨겨서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까지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이미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왜 죽어있는 나사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보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죠.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과 여인들 모두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평안과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차별된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과 차별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양심에 따라 보태거나 뺏어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와 어떤 교회 밖에서 회식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당연히 네,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인정하고 진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삶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에는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자들이 느끼는 것은 무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천사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말하는 큰 기쁨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천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본 마리아는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또한 확신을 심어 주시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큰 기쁨과 함께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증인된 삶은요, 의무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무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살아갈 때 의무감으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사건이 모두가 다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남겼던 신앙 고백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 이 기쁨 없이,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소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하루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어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든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는 제자반과 사역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과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쫓아 아버지 정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그 큰 기쁨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증인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쁨과 담대함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다시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양육훈련이 개강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제자반과 아버지 정말 사역반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변화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살아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해서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